제가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은. 5주간에 걸쳐서 내 마음의 트라우마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제자들의 트라우마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공포의 헤드샷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야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공포의 헤드샷.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타자가 이제 공을 치려고 던지는 마운드 그라운드에서 이제 타자가 치는 거죠. 타자가 이렇게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치려고 하다가 머리나 혹은 얼굴 같은데 공을 맞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타자가 공포를 느끼게 된답니다. 공이 날아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던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사이드로 던지려고 하고 인코스로, 그래서 몸을 향해서 자꾸 공이 날아오는 거죠. 근데 크게 데미지를 입었던 어떤 사람은 기절까지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인코스로 오는 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때려야 될 때 공이 오는데 제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쳐서 맞을 공인지 아니면 내 몸을 향해서 지금 날아오는 공인지. 그래서 상대방 투수는 자꾸 인코스로 계속해서 공을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자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혹시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운전대 잡는 게 이전과 같지 않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운전대를 안 잡으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든지 혹은 당했던 어떤 그런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운전하다가 제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번째는 사거리에서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제 차를 받았는데 제 차가 롤링이 됐어요. 2번이나 롤링이 되고, 그리고 지붕이 땅바닥에, 그래서 차가 거꾸로 뒤집혔죠.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제가 잠깐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몸이 허공에 매달려 있고 머리는 땅바닥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대단하대요. 사람들이 그 차를 흔들어 가지고 찌그러진 문을 떼어내고 저를 끄집어내서 딱 길에 눕혔는데 제 생각에는 몇 초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911에서 응급차가, 경찰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거리를 통과하거나 혹은 길을 가는데 오른쪽 골목 같은 데서 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냐하면 저 차가 과연 진짜 쓰는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앞차가 괜히 쓰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 차를 앞으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요즘도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으로 오른쪽에서 당연히 서 있어야 될 차가 달려와서, 저는 벤이었는데 승용차가, 그것도 승용차에 받쳤는데 차가 롤링이 되고, 그래서 머리끝, 털끝 하나 다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뒤로 이 운전하면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가리켜서 PTSD, 우리 몇 번 했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바로 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 자라를 보고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는 해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타자가 슬럼프에 빠지고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놓쳐 그 뒤로 큰 사고 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우리 삶을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내 깊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낸 것일수록 우리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이스라엘로 쭉 나오지만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난 뒤에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있었죠. 또 몸종을 통해서 자식들도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레이첼. 이 라헬로부터 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 요셉, 두 번째는 누군가요? 네? 베냐민이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갑자기 베냐민을 낳다가 그것도 길 여정 가운데 이제 죽게 되죠. 굉장히 야곱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것도 자식을 낳다가 또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바로 라헬의 두 자녀, 자기의 친모를 상실한 아이들이죠. 조셉과 그리고 베냐민에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특별히 장남이었던 요셉에게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차별이라고 느낄 정도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옷을 입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는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돼요. 아주 귀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심부름을 갔더니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형들은 그것을 숨기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이 피 묻은 옷을 야곱 아버지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우리의 아우를 찢었다.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졸지에 정말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도 잃고,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분신과도 같은 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시체를 찾았습니까? 시체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냥 피 묻은 옷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접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관광을 하다가 유람선에 받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가족들은 소원이 뭐예요? 그래도 시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시체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가? 청천벽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엄청난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이후에 야곱은 비록 요셉은 잃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라헬도 잃었고 라헬의 장남인 요셉도 잃었지만 이 땅에 남겨진 베냐민만은 절대로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은 베냐민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듭니다. 이 야곱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고 또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식이 있는 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을 가서 구해와라.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들들을 다 가져. 이제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만을 보내요. 그리고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베냐민만은 남겨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남겨뒀을까요? 물론 막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베냐민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 먼 나라 갔다가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랑했던 라헬도 길에서 죽었고 요셉도 이게 죽었다고는 하는데 진짜 죽은 건지 소식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전히 이 베냐민을 내가 보냈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내 영혼이 스올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그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욱 겹겹이 쌓여서 야곱을 위축되게 만들죠. 자,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간 형제들, 특히 야곱의 10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갔는데 거기에 총리로 있었던 것이 요셉이죠. 서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요, 기억을 잘 못해요. 누가 기억을 더 잘하죠? 당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10명의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한 명의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의 형제들을 대번 알아봐요. 그런데 누명을 씌우죠. 너희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 민족이 우리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는 민족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정세를 엿보려고 스파이로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증거를 내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물론 물어는 받지만 네 아버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네 다른 형제들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므온 둘째를 내가 볼모로 잡고 있겠다. 가서 그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증명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누명을 벗고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이스라엘 혹은 야곱은 안 된다. 다른 건 다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베냐민만은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버텨요. 버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죠. 먹을 것이 없어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해야 되는 거 못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가장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생존 욕구는 뭐예요? 식욕이에요. 식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뭐 해야 돼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장사가 필요 없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굶게 되면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북한의 많은 아이들이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 이 8절은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다.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저 아이, 즉 저 아이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 뒤편에 8절 그 뒤편에 고백하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베냐민 붙잡고 있다고 우리는 갈 수도 없고요. 양식 못 구해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도 죽고 당신이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고요. 우리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당신의 손자, 손녀, 이 자식들까지 다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잃고 돌아오면 내가 베냐민의 생명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역할이죠. 유다의 역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 특별한 적이는 없어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대속에 그렇죠. 대속에 이 담보로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모습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는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국은 깊은 고민을 하던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가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보내는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묶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요.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일종의 내려놓음이죠. 저 막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막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그의 힘을 상징하는 그녀의 힘을 상징하는 첫째도 잃었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 막내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막내를 어떻게 막내만이라도 끼고 살아야 그래도 그 라헬에게 체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놓아주자. 내가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설령 내가 아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이 바로 내려놓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그게 뭡니까? 잃으면 잃겠다는 결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막내 베냐민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까지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을 내려놓았더니 베냐민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찾고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이에요. 성경을 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누구의 고백이죠? 누구의 결단이죠?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안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나? 전능하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로 있고 자기 아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거 다 빼고 주어와 동사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다 빼고 그 사람도 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에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 해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고백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막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내가 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설령 내가 내 아들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다. 내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겠다. 내 이 트라우마를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베냐민을 놓으니까 베냐민이 돌아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찾게 됩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아내, 남편, 가족,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등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셨습니까? 이번에 캘거리 코스타 회의 때 내려갔다 우리 올로 목사님 잠깐 뵀어요. 안부 전해드리라고 우리 김현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부 전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계세요. 뭐 나이가 많으셔서 뭐 예전 같지는 않으시던데. 제가 목사님은 그냥 건강을 너무너무 잘 관리하셔가지고 뭐 잘하시잖아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그래서 요즘 뭐 다 백수 시대인데 목사님은 그냥 백수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오래 사는 게 꼭 복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100살을 살면서 가족 중에 나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죽지 않아야 복이지. 100살까지 살면서 자식 먼저 보내고 사고로 죽고 아내 잃고 그래봐라 한 목사. 그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할 때 얼른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 중에 남편 혹은 아내, 그렇잖아요. 심지어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득 서운해. 하나님한테도 서운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지. 그러나 내가 이 아들, 이 딸을 이제 내려놓겠다. 주님께 맡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꼭 다시 실패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못 노는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움켜쥐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이민 와가지고 경험했던 서러움과 그 차별. 예. 돈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못 놔요. 쓰지도 못해. 예. 쓰지도 못해. 예. 결국은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남기고 가는데 못 쓰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내려놓음의 결과들을 어떻게 돼요? 살펴보십시오.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렇게 점점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하면 참 놀라운 길은 뭐냐면 길이 보여요. 문제 해결이 돼요. 베냐민을 내려놓았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을 보낼 때 이 야곱의 심정은요, 아들을 이제 잃는다, 최악은 잃는다,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돼요?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네, 야곱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믿을 때 놨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나요. 절대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상처를 보듬어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요셉 아들이 아직도 죽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내려놓으면 길이 열려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예. 아멘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온 강사분들이 이 캐나다 이렇게 와갖고 집회를 하시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반응들을 안 하세요. 반응들을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을 닮아서 반응들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만 하는 거죠, 이제 속으로만. 예. 근데 강사는 속으로 하는 걸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 나 이 사람 진짜 사랑해. 근데 사랑한단 말을 안 하니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안 해. 오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강사들이 하다가 지쳐버려. 에이, 예, 예, 예.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입으로. 아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예, 뭐 알아주겠지. 알아주긴 뭘 알아줘요. 예, 본인만 상처받아. 예, 그죠? 예.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이다. 예, 표현하세요. 아멘. 예, 표현하세요.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프다고 얘기하고. 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우리 여기 세 자매 우리 성도분들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프다고 얘기하고. 하세요. 한국 분들은 이게 속에다가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은 왜 생겨요? 예? 쌓아놔서. 쌓아놓으면 뭐가 생겨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한이에요. 한. 한이 생겨. 한이. 동양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이 많잖아요. 이 안에 한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 하나님이 아세요.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아버지지만 자식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 일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베냐민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양식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또 죽었던 요셉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딴딴따단 너무나 그죠? 행복하게 나중에는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야곱이 자기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소진영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 네? 여러분이 부르는 많은 찬양 중에 요즘 최근에 이 마커스에서 활동하고 소진영 이분이 작사 작곡을 다 해요. 이분이 이런 곡을 썼어요. Jesus is always with me. 예수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오늘 좀 배우기도 하고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이민생활이 너무 힘겹다, 내 마음 안에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런 아픔이 내 안에 있다 진짜.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처 때문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후회와 염려가 내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던 것처럼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나갈 것입니다. 내 주어진 삶 속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아는 분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많은 후회와 염려들이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 야곱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처들,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